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저녁에 또 뵈니까 또 반갑네요. 우리 충북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군대 세계 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이종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혹시 기쁨의 교회 아직 갔다 못 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뭐 하셨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기쁨의 교회 꼭 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 영적인 흐름이 본부가 인천 기쁨의 교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셔서 이제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의 교회 가셨던 분들은 다 누구나가 느끼는 것처럼 주차장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거든요. 근데 기쁨의 교회가 주차장을 계약을 하게 됐어요. 아멘. 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아직 잔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종서 목사님을 만나서 40평 교회에 있다가 이쪽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기쁨의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한 평원금을 심었을 때 100배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곳이 5억 5천에 제가 오게 된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얼마 전에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야, 너희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 헌금으로 심어라. 아멘. 이럴 땐 또 아멘도 안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 받을 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평 헌금을 제가 먼저 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심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심으셔서 여러분들 열매 맺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종수 목사님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또 두 사람이 딱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자면 그리스도군대 세계 선교회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장 통합 서울 부흥단 단장이시고 한국기독교 부흥회 협의회 54대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영남대학 신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저서로는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 아멘,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서를 하셨고 그 책의 기름 부음을 제가 받아서 또 이렇게 100배의 축복, 놀라운 치유 100배의 축복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아멘으로 받으셔서 꼭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넘치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이 흐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공동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제목은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강사 목사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다. 그런 기름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이렇게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지금 그렇게 선포한 대로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오늘 우리 충북지부 연합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 주시고 이어 기도하는 시간에 크게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임순규 목사님이 우리 치유성회를 위해서 이제 주차장 계약한 것을 아시고 주차장 헌금을 이렇게 먼저 작정해 가지고 준비해서 드렸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주차장 여기서 헌금하는 것은 전부 그 기쁨의 교회로 하신다고요? 네? 오늘 예. 우리 임순교 목사님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를 도와서 이런 모든 성회와 또 해외 선교,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할 분들을 어제 뽑는 시간을 가졌어요. 협력 사역자를 뽑는 면접을 어제 가졌어요. 제가 1년에 2번씩 협력 사역자를 뽑아요. 성회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이 성회를 통해 하나님 행하신을 보면서 우리 이종선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함께할 사람, 함께할 사람들을 1년에 2번 뽑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뽑았는데 지원을 21명이 지원을 했어요. 21명의 목사님 사모님이 지원을 했는데 보면 다 합격시키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합격시키고 싶지만 저분은 조금 더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격을 시켜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협력 사역자를 뽑을 때 이제 떨어지는 분이 있는데 떨어지는 분들한테 이제 항상 위로의 말을 하죠.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기됐다고 생각해라. 다음으로 연기됐다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기됐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더 많이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고 또 목회와 사역에서 힘을 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다음에 하면 된다,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에는 몇 명이 떨어졌냐면 5명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21명 중에서 5명 떨어지고 16명이 됐죠. 이렇게 이제 뽑는 협력사역자 지원도 힘들어요. 지원도 적어도 치유성에만 7번 이상 참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텐시브 코스, 내적 치유성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에,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에 이거 다 한 번 이상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와 사역에서 실질적인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여주는 그 확실한 열매가 간증돼야 되고 또 요즘에는 적어도 이렇게 기름 성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난 다음 적어도 이제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7명 이상 전도 열매를 맺은 거 그거 간증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우리가 함께 생활해야 되니까 그분의 그 인품도 우리가 성품 인품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협력 사역자를 뽑거든요. 또 실제로 시간을 내야 되니까 더 훌륭한 분도 있지만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은 또 지원할 수 없고 왜냐하면 시간을 실제로 내 가지고 섬겨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자세도 저를 스승으로 모셔야 돼요. 확실한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확실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자세가 되어 있고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만 협력사역자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사역자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협력사역자로 뽑은 분이 지금 그 우리가 200명이 넘는 분이 있는 거죠. 200명이 200명이 넘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50명 정도가 이제 목사님들이고 150명이 좀 넘게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 한 5, 60명 이렇게 되죠. 그래서 200명이 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협력 사역자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어요. 리더. 이제 그 리더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세워진 분들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옥하 목사님, 그다음에 성권영 목사님, 이렇게 김덕배 목사, 이런 김인영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 리더고 그 다음 단계 또 리더로 뽑힌 분들이 이제 정기영 목사님, 오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리더로 뽑혔어요. 그래서 9명까지 리더가 되어 있는데 9명까지 리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우리 협력사역자 중에서 리더를 좀 더 우리가 세울 분들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이제 리더를 세워가는데 9명까지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에서 과연 우리 협력사역자를 이끌어갈 리더를 뽑자 했을 때 그 뽑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말하려고. 네. 바로 10번째 운영위원으로 뽑힌 분이 바로 우리 임순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그 운영위원으로 뽑을 때 혼자만 잘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성에 오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고 이걸 저는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사역자를 뽑을 때도 목사님이 지원한다고 할 때 거기에 반드시 사모님의 자필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사모님이 우리 남편 목사님이 협력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원합니다고 하는 그 자필 동의서가 있어야지만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능한 한 이제 두 분이 함께 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함께 지원했을 때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이제 두 분을 같이 합격해가지고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이렇게 잘하길 바라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원을 뽑을 때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봐요. 그냥 목사님 한 분만 보고 한 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해도 사모님이 여기에 아름답게 동역하고 아름답게 함께하지 않으면 본이 되지 않으면 운영위원을 뽑지 않아요. 이 말은 벌써 지혜로운 분은 벌써 이제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 임순규 목사님을 운영위원으로 뽑았을 때 누구까지 봤다는 거예요? 이미근 사모님까지 본 거예요. 이미근 사모님하고 둘이서 진짜 정말 너무 멋지게 함께 동역하고 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임순규 목사님을 운영위원으로 우리 협력사역자 리더로 뽑은 거다. 그래서 우리 임순규 목사님만 훌륭한 게 아니고 이미근 사모님도 훌륭하다. 할렐루야. 목사님, 사모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봐요. 자녀들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녀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완전히 잘못하고 있고 덕이 안 되면 먼저 자녀들 신앙 바로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도 봐요. 자녀들을 바르게 세웠는가? 리더가 되려면 자녀들을 또 바르게 신앙으로 세웠는가? 이걸 봐요. 이 말을 하게 그런 가운데 그렇게 자녀들까지 봤는데 뽑은 사람이 임승기 목사님. 이제 지혜로운 분은 이제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 임순규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들 다 결혼을 했는데 두 며느리가 있고 있는데 두 아들 며느리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아주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 역시 훌륭해요. 정말 자녀들까지 훌륭하고 아니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냈어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기름 부음까지 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천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복 받은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만든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만든 멋진 작품이 우리 임순규 목사님, 이미근 사모님이십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제천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은 복받은 성도님들이다. 아멘. 이제 그 축복이 지금 주방에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복받았다는 게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겁니까? 이렇게 외칠 텐데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성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사명은 축복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줬을 때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그 사명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했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받는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물 한 컵도 그냥 안 받는다. 물 한 컵도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런데 맡기지도 않았는데 상 준다고 그래가지고 일 저지르지 말고 오히려 그걸 혼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사명, 그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그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준 거다. 그래서 우리 제천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받은 사명, 이 제천 하늘빛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성에 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청소하랴, 주방 봉사하랴, 주차 차량 봉사하랴,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게 다 제천 하늘빛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냥 잘 감당하고 있으면, 기쁘게 감당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당 없어 1년 2년 갈 때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분명히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우리 제천 하늘빛 교회 제가 작년에 왔고 또 금년에 왔는데 1년 만에 더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좋아졌네요. 너무 저도 기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주일 월화 이 3일 동안 그 내적 치유 성회인데 거기서 만난 분들 여기서 또 만난 분들 많네. 또 만나서 반가워요. 또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요. 우리 자주 만나니까 완전히 이제 너무 친해지는 것 같으네.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참 이렇게 은혜로 맺어져 가지고 만나니까 진짜 반갑네요. 아멘. 저는 이번 이 성회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축복할까 할 때 정말 가장 축복해주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목사는 하고 있나요 없나요? 찾아봐. 없어요. 사모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뭐 선교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줄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 예? 예수님 믿는 자. 어? 목사는 또 선교사는 사모는 뭐 장로는 없어. 예?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예?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뭐 사모님 여러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또한 또 이렇게 특별한 직분이 없는 성도님들도 있는데 여기 분명히 직분을 말하지 않았다. 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저는 목사가 됐는데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은 놔두고라도 그랬어요. 저는 저 말씀은 놔두고라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라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뭔 줄 알아요? 거기도 믿는 자예요. 거기도 목사하는 사모는 아니에요. 거기도 믿는 자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라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했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목사가 됐는데도 몸 아픈 사람 손을 얹어도 아무리 손을 얹어도 낫는 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주의 뭡니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더 큰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끝부분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끝부분에 다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면 끝부분에 뭐가 돼 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더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성경 말씀은 다 이제 말씀에 다 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짝이 있는데 이 짝이 어디냐면 그 조금 더 읽어 나가면 지금 14장 읽었잖아요. 15장 건너서 16장 가면 있어요. 16장 7절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요? 가면 그를이 누구예요? 성령님 보혜사.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무슨 일을 예수님이 하냐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보혜사를 받아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부어주듯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가서 아버지께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는 성령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성령 받자 해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만 2주년 되기 직전에 제가 성령을 받아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 태양빛처럼 빛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능력 나타나리라 했는데 능력이 한 개도 안 나타나. 그래서 도대체 뭡니까 이게? 성령은 오셨는데, 그래서 성령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와 진짜. 이제 그걸 알려면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를 읽어봐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고민 도대체 뭐냐? 고민하는 기간이 자그마치 몇 년? 12년. 12년 동안을 성령 받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아무리 얹어도 아니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임재는 있는데 왜 손을 얹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령이 가르쳐줘서 저거 귀신이다라는 걸 가르쳐줬는데 귀신아 나오라 했는데 나오기는커녕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아니 성령님이 가르쳐줬는데 저거 사탄의 역사라는 거, 저거 악한 영이라는 거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줬으니까 난 당연히 그 악한 영을 대적하면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악한 영을 내가 쫓아낼 줄 알았어요. 아니 성령님이 가르쳐줬으니까 저거 악한 영의 역사다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악한 영을 대적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잘못 가르쳐줬냐? 아니 잘못 가르쳐준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산기도에서 능력을 받은 분이에요. 산에 가서 막 5시간씩 매일 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렇게 해서 능력 받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오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장신이라고 우리 통합교단 그 신학교로 인도해가지고 그 신학교로 이렇게 신학생이 되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올 때 이미 그렇게 능력 받아서 온 분이에요. 여자 집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신방에 이거 분명히 성령님이 이거 악한 영이라고 했다. 이거 쫓아내줘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진짜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영분별한 것이 맞았다는 것이 나는 증명 못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우리 집사님이 증명을 해줬죠. 진짜 귀신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아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분별을 했고 그게 맞았는데 나는 왜 그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그 집사님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들이 12년.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번은 성경을 보는데 누가복음 4장을 읽어나가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 받잖아요. 그때 성령 조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성령을 조금 받았을까요? 충만하게 받았을까요? 그래서 알지? 여기 선생님들 질문 잘해야 돼. 질문. 제자들만 탓하지 말고 지금 내가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질문해야 돼. 맞는 질문. 성령을 조금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까? 할 때는 대답하기가 헷갈려. 왜? 많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조금 받았습니까? 충만하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딱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바로 사역에 내보내지 않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그래서 좋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게 받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구나. 그럼 나도 나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럼 나도 40일 금식기도를 하리라.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리라 해가지고 40일 금식기도를 하게 돼요.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처럼 하려고 따라서 하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4장 14절 이러면서 죽자 사자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했으니까 14절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처럼 대김바가 돼.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시간이 12년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교회는 조금씩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어요. 14년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성도 70여 명 성도가 되어지고 장로님 또 이제 안수 집사님 셋, 권사님 10분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잘 갖춰지고 재정은 1억이 넘어가고 또 구성전에 와주시면 했지만 120평 구성전 120평 성전 우리가 부장받아서 우리 성전을 삼고 이렇게 나름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뭐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 부천으로 이사 온 다음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분은 피아노 원장님이에요. 아주 권사님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물론 등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한 번은 주일날 딱 보였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보여. 근데 언제는 수요일날 와. 그러다 또 안 보였다가 또 주일날 한 번 왔다가 이렇게 한 달 넘게 한 두어 달쯤 됐다가 등록을 했거든요. 그럼 그 두어 달 동안 뭐 했냐? 우리 교회만 와본 게 아닌 거예요. 주변 교회를 다 돌아다녀 본 거야. 다 돌아다니고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주보를 모아놓고 주여 어느 교회입니까? 주여 어느 교회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쁨의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주변에 그 부천 광림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그 교회 성전이 잘 건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데도 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왔고 옆에 우리 또 도로 하나만 건너가면 통합교회 한 1000명 되는 게 있었는데 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왔고 상가에 있는 40평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너무 기뻤죠. 근데 그분이 한 달 정도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다가 저한테 그런 거 저를 딱 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옷이 젖어 들어가시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가요. 그래서 은혜 받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가랑비래요. 가랑비래요 주님. 이 가랑비라는 게 뭐예요? 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그냥 나갔다가 이제 옷이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도 있긴 있는 거죠. 가랑비는 있긴 있는 거. 바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분에게 하나님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등록해 봤더니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일찍 옷에 젖어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지 어떤 분은 1년이 돼도 옷이 안 젖어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시험 들어서 그러면 그냥 떠나가는 거지 그렇게. 그래도 말씀이 기본적으로 말씀의 은혜가 있고 저도 이제 태중신앙으로 주일학교로 중등부 부회장 회장 고등부 올라가서 1학년 총무 그다음 2학년 또 회장 3학년 회장 20살 때 하나님께 몸을 바쳐서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몸을 바칠 때도 어떻게 바쳤는지
그것도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를 읽어보면 제가 하나님께 20살 때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에 보통 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했어요. 특별하게. 예? 특별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 하고 뭐 결단한 다음에 이제 이왕이면 좋은 목사가 되자,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준비를. 그래서 바로 신학교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은 다 대학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 조금이나 앞으로 신학을 평생 할 거니까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럼 대학도 이왕이면 좋은 대학을 가자 해가지고, 그래도 서강대학은 괜찮은 대학이죠. 그래서 서강대학을 가서, 그리고 또 이제 집안이 가난하니까 어떻게든지 장학금 받고 다니려고, 그래서 서강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계속 장학금 받고 다니고,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됐을 때 가랑비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랑비라도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아니야, 성경 말씀 보면 이 가랑비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네? 아멘. 예수님도 보게 되면 이제 빌립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배경을 보게 되면,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보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만 보이는데,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 말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니까. 내가 성령을 모시고 나는 성령을 몸으로 느끼거든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게 믿기가 쉽냐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다음 예수님이 그다음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믿지만, 만약에 맨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 계셔 하면 미친놈 그럴 거야. 응? 그걸 어떻게 믿냐? 응? 네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한데,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예수님도 하는 거예요. 이거 믿기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믿기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거 우리가 아니까 예수님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 그렇지 못하겠거든. 뭐예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행하는 그 일이 뭐겠어요? 바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예수님은 무리를 걷기도 하고, 이런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저건 하나님만, 저건 신이 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다. 예수 나사로를 살린 것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 행하신 일이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병든 자 고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때 꼭 그 두 가지 능력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사람은 할 수 없고 신이 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주시는 사역이 확장돼 가지고 해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걸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이제 불교 나라에 갔을 때 캄보디아나 태국 갔을 때 불교 우상이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첫째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겠죠. 가르치면 불교도 경전이 있잖아요. 우리도 경전이 있다. 이건 기독교인들 당신들 책이지. 이렇게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불교가 우상 숭배라는 거, 그 사탄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 불교 귀신은 나올지어다. 불교 귀신 소리치고 나오고 그러면 불교 귀신 소리치고 나와가지고 나 얘 죽이려고 그랬는데 얘가 나 안 믿어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얘 그래서 머리 아프게 하고 얘 병들게 했는데 억울하다 하면서 막 그 예수 무서워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교 귀신 쫓겨나는 거 보면 그 불교도가 어메 진짜네. 성경 말씀이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슬람교 땅에 가서는 이슬람교 거기는 쿠란경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있다면 자기네들은 쿠란경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쿠란경이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 쿠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음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다. 예수는 인간이고 인간인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저건 잘못된 거다. 저 기독교는 그래서 저들은 아예 딱 그 이슬람교를 믿든지 안 믿으면 다 죽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쿠란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로는 백날 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걸 믿으라. 근데 못 믿겠거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걸 못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못 믿겠거든.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내가 한 그 일을 예수님 믿는 자들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 더 상황이 더 큰 일을 보여줘야 할 때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이 믿음은 결국 보니까 첫째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아요. 또 어떤 또 다른 지식, 더 합리적인 지식을 만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빨개 벗고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친 사람인데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래도 존경하는 교수, 그것도 신부님, 그런 분이 구원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다른 종교도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밧줄, 이 넓은 세상에 구원의 밧줄을 어떻게 그 유대 땅 거기 하나만 내려줬겠냐? 예? 세계 곳곳에 저 석가, 인도 땅 그쪽에서는 석가를 통해서 구원의 밧줄을 준 거고, 저 중동 땅에는 마호메스를 통해서 구원의 밧줄을 준 거고, 저 중국 땅 그 넓은 땅에는 그 공자나 이런 맹자를 통해서 구원의 밧줄을 준 거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게 더 합리적으로 느껴져요. 왜 기독교만이 왜 구원이냐 이거. 다른 종교는 뭐 거기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오히려 기독교는 진짜 때로는 정말 욕심이나 부르고 싸우기나 하고 예배당 안에서 강목 들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장로님한테 사기당했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성경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이제 이 주님 만나고 나면 왜 예수님이 의인들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놓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순전히 죄인들만 우글우글한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범죄 집단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이 회개가 쉽게 돼야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아무튼 그걸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성숙된 그런 신앙으로 그걸 보기 전에는 그게 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래, 아유 교회 싫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태종 신앙을 컸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못 버리고 심지어 이제 목사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시간에는 그게 뭐냐면 그냥 기도 중에 십자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죽었다 하고 그런 것이 느껴져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내 목숨 주님께 바칩니다. 엉엉 울면서 난리치면서 주님께 몸을 바쳤는데,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그러면서 만나달라도 못 만나니까 그 순간이 그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이 동해가지고 그렇게 몸을 바친 것이 되어지고, 결국 뭐가 되느냐? 아휴, 그때 그런 감정을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미련하게 그래가지고 몸 바치거든. 그것도 한심하게 빨개 벗고 다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그런 존경하는 교수님 말하니까 저 말이 더 합리적이니까 그렇구나. 내가 교회만 다니다가 목사님 말씀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지, 사람들은 서로 같이 인정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함께 살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멘하는 사람은 큰일 났어 지금. 만나야 되지. 이해가 되지. 나도 주님 못 만났을 때는 나 아멘이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신앙은 지금 말씀대로 세워진 것 같은데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확실한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하려면 진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진짜로 맞구나 하는 것을 능력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맞구나. 이분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어지는 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가 계시고 이게 증명되어지는 게 두 가지예요. 핵심이 그거더만. 두 가지가. 첫째로 성령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말씀한 3번이나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고난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걸 성경이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 가게 되면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 성령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 반해서 보내주겠다. 아버지께 가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예수님의 부활도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이거 만날 수 없어요. 이거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딱 한 가지더만. 뭐냐?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이 하겠다고 한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영 보내주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영을, 성경대로 가지고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부어주는데 진짜 성령이 내게 임했어. 아버지가 정말 성령 부어주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나 이게 잘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 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고난 받고 죽을 거지만 3일만 부활할 거고, 부활한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한테 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께로 내가 가면 오히려 너희들한테 더 좋은데, 왜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세계요. 이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거야. 다 진짜 살아났는지, 진짜 천국 갔는지, 이거 다 확인할 수 없는데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이 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한 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했어. 예수님 진짜 천국에 가 계시다면 나한테 아버지의 영 성령 보내주세요 했는데, 진짜 성령이 왔어.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증거예요? 또 내 안으로 나오네. 이거 나 이거 잘 가르쳐. 잘 들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기를, 나는 아버지한테 왔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나는 간다. 내가 온 것은 그분이 나를 보낸 거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분의 뜻을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라고 보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그 십자가 죽음이거든. 대속적 죽음.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이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죽고. 그리고 말한 대로 예수님은 이제 거기까지는 약속이야. 근데 이제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 믿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진짜 믿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부활한 다음에 뭐 한 거 없어요. 부활한 다음에 무슨 약속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는데, 가고 난 다음에 이거 하겠다고 약속한 게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께 성령 받아서 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보혜사. 근데 그 약속대로 진짜 가 계신지 다 모르겠는데, 정말 가 계시다면 약속한 대로 나한테 성령 보내주세요 했는데 진짜 성령이 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오는 거 봐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 계시다는 거죠. 네? 진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 있구나. 천국에 가 계시구나. 네? 왜? 예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영 받아서 예수님 믿는 자 너에게 보내주겠다 했는데, 정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진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보내주셨어. 성령이 오셨어. 와, 진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아버지한테 가 있는 거,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인 것도 믿어지는 거죠. 응? 예수님.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데, 이걸 또 확증하는 또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성령 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1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진짜 이제 교회의 시작을 2장 1절로 봐요. 교회의 시작을.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요. 준비는
그래서 1장에서는 교회가 준비됐다고 보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서 1장에서는 이 120명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뽑고 뭐 이런 거지만 이건 지금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성령이 임하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한테 가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에서 오셨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는 못 봤지만 진짜 부활하셨고 그래서 천국 그다음에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있는 거 힌트. 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게. 그래서 그 성령 받은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증거고 베드로 설교 증거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를 높였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성령 받아서 너희 보고하는 이것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다. 이랬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진짜 맞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 3,000명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2장이에요. 2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가 계시다고 하는 거 이걸 증명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받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지금 천국에 가 있다는 걸 땅에 있는 사람에게 확증시켜 준 게 성령 보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뭐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성도가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두 번째가 이제 힌트 되겠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이다 하면 그 다음에 몇 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3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사도행전 3장. 이게 바로 사도행전 3장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천국에 가 계시구나. 이걸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그걸 베드로가 했잖아요.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40년이 될 때까지 40살이 될 때까지 안진뱅이로 살고 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의사가 할 수 없는 사람. 의학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걷고 뛰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갔을 때 베드로가 뭐래요?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 이거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살린 거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은 것뿐이다.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린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로 증명했어요? 능력으로 증명한 거예요. 첫 번째 성령 받게 함으로 두 번째 능력으로. 이게 사도행전 이게 예수님이 1장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2장에서 성령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것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성령 부어주셨고 그럼 3,000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걸 이번에는 능력으로 보여주고 그랬더니 더 놀라워요. 자그마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5,000명. 5,000. 실질적으로 전도해 보면 알아요. 성령 체험시키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 능력 보여줬을 때 더 회개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성령 먹고 이러면 미친놈이라고 취급하기도 해요. 저 미쳐서 저런다. 너 저런 거 보기 싫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게 첫 번째 증거인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건데, 그 성령 받은 것이 꼭 3,000명의 역사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들이 또 막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또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만들고, 이건 누가 봐도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 나 믿음 갖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을 보낸다는데, 그럼 성령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혹시나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까 봐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신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됐다고 가지 말고 능력까지 받고 가야 된다. 그게 저는 너무 절실하게 체험한 사람이죠. 분명히 교회를 개최하고 2년차 됐을 때에 분명히 성령 받았거든. 내 몸으로 느끼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12년. 그런데 결국에는 결국에 이제 능력을 입힐 이성에 머물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성이 어딘지, 주여 내게는 이성이 어딥니까? 저 때는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주여 내게는 이성이 어딥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거기 가가지고 통곡의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 은혜 주시는 그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나는 어디입니까 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능력 받았다 그럼 그곳에 가서 이곳이 나에게 능력으로 입혀줄 곳인가, 저곳이 나에게 능력으로 입혀줄 것인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 12년의 기도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은 내게도 능력으로 옷을 입혀 주셨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거죠. 와,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와, 이게 나는 할 수 없는데 막 치료가 되어지고, 성령 받도록 기도하면 나는 똑같은 사람은 평상시에는 악수도 이렇게 잘하는데 그 시간 성령 받게 하는 시간이다 하면서 보여드릴 때 보세요. 손만 잡고 머리만 안 세도 악 하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에 맡게 할 때 막 눈에 누가 봐도 이렇게 성령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제가 그냥 사도행전 8장에 나도 빌립 집사처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빌립 집사가 말씀만 가지고 전해가지고 사마리아를 뒤집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있는데 표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걸로는 믿음을 세워지는데 완전하지 않다 해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뭐까지 받게 하느냐, 성령까지 받게 하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성령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교인들을 더 확실히 세우려면 보세요. 뭐까지 받게 해야 되냐? 사마리아 교인들 일단 보고 믿은 거잖아요. 빌립이 전하는 능력 보고 믿은 사람, 이 사람 세례 받았어요. 성령 받게 했어요. 결국 보니까 뭐까지 받게 해야 돼? 빌립, 이 사마리아 교인들을 이제 사역자로 세우려면 능력까지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능력까지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딱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먼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분들 성령 받게 하고 뭐까지 받게 했냐? 능력까지 받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런 교회가
성경 사도행전적 교회다. 이제 그 교회를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은혜를 입고 그럼 받은 은혜를 한국 교회에 나눠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다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길 원하는데 다 2대 사역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선교도 할 수 있어요. 해외. 나한테 오라고 하는 나라 없어도, 초청하는 나라 없어도 내가 가면 되지 뭐. 가가지고 전도지들 가가지고 돌리고 있으면 되잖아. 그냥 말 못하면은 인도에 가면 인도 쓴 거 복음 들고 이러면 되잖아. 아프리카도 그냥 뭐 오라고 안 해도 내가 가면 되지 뭐. 환영하는 사람 없어도 사명 들고 갑니다. 또 가르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헬라어, 히브리어 막 찾아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뭐예요? 치유하고는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보여준 치유는 바로 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줘버리면 쉬울 텐데 성령의 능력을 못 받고 목사가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못 받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3대 사역을 말하면서도 이 치유하고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치유하고까지 됐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놀라운 거, 성경 말씀에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말씀에 원리가 있네. 말씀은 진리, 진리는 참된 이치, 그 이치는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재책의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침간의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책이 하면 나와 했더니 한국 땅에서도 재책이고, 아프리카에 가서도 재책이고, 멕시코 가서도 재책이고, 똑같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원리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그래서 누구든지 원리를 적용하면 누구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이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이치대로만 하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원리를 캐내서 원리를 적용하니까 그 다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원리, 능력 받는 원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간단한 건데 깨닫지 못하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수님들 중에 대단한 박사학위 받고 모아가지고 대단한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정말 저분의 지식은 너무 오묘해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구나. 정말 대단한 교수님이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있는데, 제가 알았어요. 저 교수님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확실히 안 사람은요 쉽게 가르쳐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실 때 두 가지를 써요. 첫 번째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그걸 바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주시기를. 그런데 그건 이게 이제 80, 20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20, 80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많더라는 거, 분포가.
근데 제가 그것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직접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의 20%에 불과하다. 80%는 근데 그게 꼭 20% 80% 성경 대박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냥 이제 일반 원리가 여기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 그런 거지. 80%는 실제로 성경을 보세요. 80%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줘요. 하나님 쓰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도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줬냐? 아니야. 쓰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줬어요. 누구? 모세. 예?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직접 부어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안수할 때 받은 거죠. 심지어 바울 사도는 대단한 분인데 이분도 주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 직접 만나줬지만 성령 받게 할 때는 직접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났으니까 성령까지 다 부어줄 수 있을 텐데 부어주지 않았어요. 성령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받은 거 그걸 가장 기쁘신 뜻이 있었던 거죠. 네가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해 받은 것처럼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나눠주는 자가 되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교인들 여러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가지고 너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다. 바로 그러니까 이 나눠줌의 원리를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또 줄 수 있을 텐데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그럼 내가 어찌하오리까 했을 때에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말씀할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에게 이를 자가 다메섹에 있으니까 그 다메섹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그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 만나면서 눈이 멀었는데 눈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많아요. 그게 또 고마운 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하나님 다 줘버려봐 직접. 목사님 나를 통해서 성도를 은혜 받게 하는 게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나도 그걸 인정한다면 나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나도 하나님 쓰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같이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회가 바로 그러한 이 나눔이 있는 성회예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의 나눔, 능력의 나눔, 은혜의 나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나눔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직접 받으려고 하면은 언제 줄지도 모르고 정말 힘들고 그런데 저도 결국 그렇게 40일 금식기도 못 받은 것 결국 뭐냐면 나눔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와 같은 집회에 참석했고 그 집회를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들이 돌아왔더니 바로 내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준비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한 번 성회로 바로 터져버린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감사하게 한 번 참석으로 터져버렸어요. 그러나 2년 동안을 계속 배우러 갔죠. 2년 동안 계속 내가 이걸 더 확실하게 배워야 되고 확실하게 받아야 되겠다 해서 2년 동안은 거의 매주일 나갔어요. 매주 2년 동안 그냥 교회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내가 이걸 좀 확실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2년 동안은 거의 매주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조금 기간을 길게 갖고 해도 괜찮아요. 또 기름 부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인도하는 집회 보세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집 보통 70여 명이 계속 안수하자. 그래가지고 성에 참석한 많은 목사님들 내가 평생에 안수 받은 것 이곳에서 집회 한 번에 다 받았다.
내가 이렇게 내 머리에 손 얹는 건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그런 성회가 이제 우리 성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안수하는데 또 와서 안수하고 지나가는데 또 와서 안수하고 계속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서들지 말고 이제 저가 또 다 배운 거니까 급하게 서들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왔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부족하고 실제로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으니까 꾸준한 성회를 통해서 꾸준히 오게 하면서 계속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 또 세워져 가지고 제자 목사님 교회들이 있으니까 옆에 저곳은 안 다니는 텐데 이렇게 저곳은 옆에 이야기 저곳은 안 다니는 텐데 이곳이면 된대. 이곳이면 된대. 이곳이면 할렐루야. 네, 이곳이면 돼. 자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한번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 일어나 봐요. 힘들었는데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 있느라고 힘들었는데 일어나 봐요. 아이고 아이고가 저절로 나오지 소리가. 자, 아이고 아이고 참 허리 좀 저기 말 이렇게 허리 좀 움직여줘 보고요. 네. 어깨도 좀 움직여 보고 몸 풀어봐요. 자 성령과 능력 받을 준비하세요. 자, 몸 풀고, 그렇죠? 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요 찬송도 요 마이크 좀 잡아요.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잡아봐요. 주님의 성령. 가사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안 봐도 돼요. 네? 기도를 집중할 수 있어요.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는 사람만 이제 부르고 있고 여러분들은 멈추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세요. 능력 부어주세요 할 때 느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육체에 부어주시면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체에 부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느낄 수 있어요. 육체에 부어주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니까 몸에 떨림이 있을 수도 있고 불을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성령님이 밖에서 안에서 역사하면서 더 부어지면서 내 안에서 힘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뒤로 넘어진다 때는 안 넘어지려고 막 안 넘어지려고